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성경 112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를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죠.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우리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나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신들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서기관 바룩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고 또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제 애굽으로 간 유다 사람들과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권한을 가졌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향해 이런 태도, 너를 변호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리가 없었으리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너가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를 해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져 팔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일,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일한 것을 두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 자기의 궁전 위에서 자기가 정복한 땅 그리고 자기가 건설한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가 그렇게 뽐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징계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나요? 누가 다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왕위를 누가 정하시나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왕이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왕, 그냥 여러 왕 중에 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 중의 왕이다. King of the kings.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인가요? 왕들을 배치하시고 왕들을 지시하시고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들 중에서도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만드심과 성취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한 2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수동적인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역사에서 손을 떼신 것 같이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사건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개입하시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일구어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며 당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결정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역사한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이루시고 공생애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역사 한가운데에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시죠. 이제 우리는 역사의 종말의 끝에서, 역사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면으로 다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재림주로서 이 땅 가운데 전면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직접적으로 전면에 등장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리얼리티,
예수님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눈을 뜨면 예수님을 피할 수 없을 그날, 아무리 피하여 숨으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마침내 100% 이루어 가시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 계시록 1장 7절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운데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시고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소위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길로 가기로 고집을 부리시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물러나셔서 인간이 택한 악한 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따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고집대로 내다름질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꺾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뚫고 들어오셔서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읽다가 사무엘 상하 이제 읽어 내려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그리고 사무엘을 괴롭히는 그런 백성들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9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지금 기쁘셔서 아유 잘하고 있구나 들어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왕을 이방 백성들처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죄된 길로 끊임없이 가려고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동적인 허락하심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제 9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 돌린 거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으라. 들어줘라. 그들이 그토록 나를 떠나고 싶다면 떠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죄와 어떤 나의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등지고 마구 구해서 얻는다고 하는 것들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왕을 그리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을 통해 배우도록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그 고통스러운 선택을 통해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리를 띄시고 수동적으로 그들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도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어떤 표현을 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마저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되겠다고 그토록 마음의 정욕대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26절에도 로마서 1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막 합당하지 못한 일을 강제로 막 하게 직접적으로 계획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동적인 허락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 역사의 타락한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 죄된 일, 고통스러운 일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셔서 막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시고 막 우리에게 지진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막 적극적으로 우리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지구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것들의 고통의 근원을 따져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의 인류 역사부터 켜켜이 쌓여온 우리의 반역의 역사, 우리는 그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심대로 타락한 대로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토록 오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조차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도덕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뒤집어 엎는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깊은 죄악의 수렁텅이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렵고 떨림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동적 허락하심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심과 인류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수동적인 허락하심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그렇게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 44장 27절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44장 27절 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칼과 기근에 망하리라. 칼은 뭐예요? 전쟁이죠. 칼과 기근, 가뭄에 망하여 저들이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손을 들어 이들을 죽이시진 않으시지만 저들의 죄악된 결과로, 전쟁의 결과로,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진 결과로 저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애굽의 호브라 왕을,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어미로우신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들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오늘 21세기 이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멀리 멀어져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거리를 뛰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역사하신다.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요, 이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결국은 인간의 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참된 남은 자가 되어서 참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으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벗어남 없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게 되지요. 그래서 역사가 때로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이를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째로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뉴스와 신문, 정치적인 가십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수동적인 허락하심이든 이 역사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전까지 어두움이 극에 달하듯이 이 세상은 점점 불순종과 어두움으로 말세를 향해 갈 것이나, 그러나 갑자기 동이 트는 것처럼, 갑자기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동터올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나라가 도달하는 것,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중요해요? 백성이 중요하잖아요. 왕도 있으셔야 되지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가라지를 다 거두어내시고 참된 알곡을 모아들이시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안과 함께 애굽을 향해 내려갔던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멸절시키시고, 하지만 그 중에 28절 보십시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지라. 남아서 돌아올 자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다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백성으로,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죠.
그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반항하고 거역하는 애굽을,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다름질 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든지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나는 민주당이고 나는 공화당이고 나는 좌파고 나는 우파고 이런 나는 진보고 보수고 이런 그냥 세상의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따라 믿음의 백성은 서로 알교하고 서로 이럴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 정치적 논쟁은 교회 안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을 꺾으시며 이 나라 가운데서 평강을 일구어내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아름다운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셔야 합니다. 한 80% 순종하다가 새벽이 올 것 같지 않네, 너무 어둡네 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대한 강줄기의 흐름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비전을 향해 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막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동터야 되는데 어둠이 너무 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11시, 12시, 1시, 2시까지는 열심히 걸었는데 2, 3시가 돼서 이제 곧 4, 5시면 동이 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구나 생각하여 절망하여 세상으로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세상을 선택하고 나일강 젖줄을 택하여 세상 속에서 살려고 세상을 향해 내다름질 친 결과지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7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다시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터오는 그런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셨는데, 이들의 영적인 조급증,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속에 그들이 새벽 2, 3시에 돌이켜 세상을 향해 내다름질쳐 동터오는 하나님의 빛나는 나라의 수여자가 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다 꺾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시작하자마자 함께 나눴던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는 자, 세상을 향해 내다름질 치는 자는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충성하셔야 합니다. 새벽 4시, 5시, 6시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 스티브 파라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썼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요,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1940년대 미국 부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세 사람의 삶을 비교해 놓은 책인데, 그 세 사람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그 당시에 또 아주 뛰어난 부흥사였던 또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브론 클리포드라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 모두 당시 1940년대 20대에 굉장히 젊은 나이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놀라운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부흥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초기에 그들이 쏟아내는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내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세 명 중에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리 그레이엄밖에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이게 굉장히 미국의 부흥사에 있어서 40년대, 50년대 굉장히 중요한 이 세 사람이 육상경구를 치자면 첫 출발점에서 누가 가장 유능했었냐면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출신으로 미국에 와서 활동했던 설교자인데요. 그의 설교를 들은 그 당시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척 템플턴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다. 미국 역사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자가 많았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는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장이 척 템플턴이야말로 정말 미국 역사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다. 그래서 그가 1946년 국제복음주의 연맹에서 지정하는 지난 5년간의 가장 뛰어난 설교사로서 상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상을 받는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이 척 템플턴이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5년 후에 설교자로서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삶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포기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설교했던 그 예수를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버려요. 그리고는 언론계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두 번째 사람은 이 브론 클리포드라는 부흥사였는데 그 역시 아주 출발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언변이 뛰어났고 외모가 출중해서,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얼굴의 모습 속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통해 수많은 청중들을 사로잡는 아주 매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당 밖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 번 설교를 시작했다 하면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은 한 번 설교를 시작해서 30분 넘어가면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40분 넘어가면 이거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벌써 귀에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우리 요즘 들을 수 있는 설교의 한계가 40분, 45분이에요. 그죠? 저는 한 30분에서 35분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교회는 한 20분 정도에서 그냥 끝낸대요. 어떤 교회냐고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실까 봐. 그런데 이 지금 브론 클리포드는 설교를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2시간.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그런데 2시간을 그가 설교를 했는데 그가 얼마나 언변이 좋고 얼마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좋은지,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도 있었겠죠. 그 청중을 2시간 동안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그런 뛰어난 설교의 재능을 가진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과 10년 후에 가정도 버렸고 목회도 버렸고 건강도 잃었고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걸렸습니다.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운 신드롬 걸린 2 자녀와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35살의 나이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채 허름한 여인 속에서 마지막 삶을 끝냅니다. 마지막 날 그의
직업은 훔친 중고 자동차 부품을 블랙마켓에 내다 파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설교자 또는 부흥사 또는 뭐 그렇게 출발을 했죠. 1940년대 빌리 그레이엄, 척 템플튼, 브론 클리포드. 출발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턴과 클리포드가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빨리 뛰었습니다. 그들이 설교자로서의 상을 받을 때 빌리 그레이엄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듭니까? 순간적인 인기와 순간적인 어떤 능력과 순간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길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동이 터올 것 같지 않은 어두움을 뚫고 터널 한가운데 들어갔지만 이제 뒤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한 길을 가며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 시대는 그것이 영적인 조급증이든 그것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조급증이든 빨리 무엇인가를 결과를 내야 돼요. 빨리.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우직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세대입니다.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살펴보는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은요, 재빠른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저버리고 단박에 나일강을 선택하여서 그 길로 내다름질을 쳤습니다. 창세기의 롯과 같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습니다. 땅을 고르라고 하니 재빨리 눈을 들어서 바라본 땅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재빠르게 선택해서 재빠르게 내다름질 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코 약삭빠름이나 처세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우직하게 한 길을 가는,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동토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되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 맞춰야죠. 만약에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돈이면 돈에게 맞춰야죠. 그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라면요, 하나님 다 제쳐두고 돈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 깊숙한 곳에 진정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거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돈이 따라오던 따라오지 않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께 마음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모든 발걸음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끝까지 충실하게 신실하게 섬기시며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며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일로 내게 맡기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얄팍하게 입술에는 올리지만 마음속에서는 세상과 돈의 흐름으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며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끝난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는 줄 아세요, 성도 여러분? 역사와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나성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어떤 나침반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고요, 우리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줬자 헐레벌떡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살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리고 지혜를 짜내어 우리가 열심히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힘으로 이것을 통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주께 영광 돌리고 이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주 앞에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내지만 결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1, 2분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네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미국과 한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11월 3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천하신 우리 삼교구 영광 목장 고 유정림 집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위로의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였소서. 주여 함께 주의 이 길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